시편 83편은 아삽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방 나라인 10나라가 연합이 돼서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기원하는 시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지 마소서. 빨리 응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2절에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 말은 원수들이 자기의 힘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궤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업되지 못하게 하지 않아이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이번에 다 죽여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서로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5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대적들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무엇을 위해서 동맹을 맺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동맹을 다짐했다라는 것.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일에는 동맹을 잘한다라는 것. 평상시에는 사이가 안 좋다가도 악한 일을 도모할 때 보면 연합을 참 잘합니다. 빌라도와 헤롯도 서로 관계가 평상시에는 안 좋았었는데 예수를 죽이는 일엔 뜻을 같이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왕도 평상시에는 서로가 참 안 좋았던 관계였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는 힘을 다했습니다. 6절에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 첫 번째 연합된 나라, 그 나라는 에돔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두 번째 나라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영원한 적입니다. 세 번째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큰딸과 근친상간을 통해 낳은 이 모압의 후손들이고, 하갈이는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하갈인데 이스마엘의 한 지파죠. 7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고, 그발은 이스라엘 근처에 있던 한 민족이고, 암몬은 롯이 작은 딸과 동침해서 낳은 그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하여튼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너다지 싸웠던 적국입니다. 여덟 번째 나라는 블레셋인데 이스라엘을 노다지 괴롭힌, 지금도 여전히 적대 관계에 있는 적국입니다. 두로 사람은 아합 왕이 두로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악을 행하게 만든 나라입니다. 8절에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수르는, 열 번째 나라인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게 만든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쳐들어오니까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 일촉일발의 위기의 때 아삽은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망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9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히 저주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악하게 우리를 삼키려고 쳐들어오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들이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영적 도전을 줍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저주는 하지 말고 그들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됨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모습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Why is God silent when I need Him the most?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잠잠하실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에 가만히 계실까? 왜 요즘 기도 안 하세요? 질문하면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도 안 하시는데요. 불의가 판을 치는데 부정이 사라지질 않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Why?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의 출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Why? Where is God?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실까? 그럴 때 무신론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웃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정말로 그럴까? They are wrong.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은 침묵이란 건 더 무서운 진노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건 조만간 엄청나고도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연단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로 다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신앙이 얕은 물가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 얄팍한 신앙으로 일관하겠습니다. 때때로 침묵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이게 바로 연단의 기회가 되는 것.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고통은 우리만의 고통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고요한 중에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셨거든.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의 심정은 그런 심정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인내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때에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2명의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굴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한 목사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자 목사님은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라며 목을 놓아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신음에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나는 힘든 과정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함께 힘들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며 우리가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도 슬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 땐 힘들어도 인내하며 나가는 것. 인생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럴 땐 힘들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어려운 그 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그러면 내 영은 살아나게 되고 힘을 얻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힘을 내서 힘차게 나가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침묵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헤아리도록 이렇게 영적인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끝까지 의지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낙담이 되지 않도록 아주 밝고 명랑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